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탁월한 능력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십니다.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나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불러주시더니 이번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와서 또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서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치료해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빛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빛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제가 밀라노에 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밀라노는 다 성악으로 유학 오신 분들이니까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 성악가들입니다. 찬양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늘 밀라노 찬양대보다 훨씬 오타와에는 음대가 있습니까? 음대로 유학 온 분들이 없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까 1부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데 2부가 더 은혜가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너무 찬양대 역시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셔서 그런지 제가 아주 찬양에 제 마음이 열리고 큰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요나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 요나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데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니느웨란 길이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루 길만 왔다 갑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반항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겁니다. 그 매우 싫어하고 성냈는데 이게 누구한테 성을 낸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내가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꼭 봐야겠다고. 그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셨거든요. 그 박농쿨 밑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박농쿨을 또 죽이시니까 그 뒤에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또 화를 내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이거 화내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읽을 때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집이나 민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그 말을 하기 싫고 딴 데로 도망가서 아예 여기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도망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에게 대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부모님도 아니고 어기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버틴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면 요나처럼 벌 받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서 오신 분들인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 예배를 쭉 드리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깨름직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한 거죠.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또 그런 말씀이 선포가 많이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갔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얘기 막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벼락 치는 얘기만 들으면 불안해서 이제 온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도 다 그래요. 왜 헌금을 드리고 왜 봉사를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많은 순종의 모습들의 내용을 바라보면 벌 받기 싫어서 더 좋은 걸 받고 싶어서 일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는 자기의 행동의 이유가 벌과 복에 매이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걸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벌을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도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걸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요나가 왜 도망쳤느냐를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이러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더 말씀을 잘 듣고 복 받으려고 이게 아니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지금 악이 이만큼 차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다. 이 얘기를 분명히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그 마음을 잘한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벌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로 너무 잘하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싫어서 도망간 거다라는 얘기죠. 요나는 적어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알았던 표현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쳐서 나타나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혼자 믿는데 다른 식구들보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되지 못하고 그러면 너무 그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딱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딱 멈추죠. 왜? 괜히 하나님한테 화냈다가 이 본전도 못 차리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런 FM대로 좀 이렇게 모험답안처럼 내가 해야 그나마 지금 이것도 내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불안한 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빡 하고 싶으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속으로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를 얘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이 뭐라도 더 주실 것 같으니까 괜히 여기다가 더 대고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도저히 이러면 난 진짜 하나님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끝내자 이러실까 봐 하나님이 그게 불안해서 감히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요나가 고백하고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다 아멘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는 복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의 구도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 받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들도 그러한 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을 받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구조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을 주고 벌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끝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법과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 잘 믿어서 병에서 나음을 얻기도 하죠. 돈을 벌기도 하고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까? 나에게 병에서 나음을 주신 거 큰 은혜죠. 병에 나음 뭐합니까? 나중에 또 나이 먹어 나중에 결국 늙어가는 거고 또 부르심 받는 건데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지막 궁극적인 얼티미티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며 그런 것들을 다 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잃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벌이야.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 어떤 세대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배, 기도,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일들을 왜 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일들을 잘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일에 대한 관심의 집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해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일들 가운데 집중했더라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일에, 종교적인 일에 매이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의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줄 줄로 아는 그 틀에 갇히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망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요나는 딱 안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나 때문에 풍랑 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어서 안 던지죠. 그런데 풍랑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요나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요나를 던집니다. 그 요나가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이제 자기가 저지른 큰 죄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강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과 벌의 구조로 생각했으면 그건 벌 받은 거죠. 벌 받은 거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 받고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요나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 이 뱃속에 들어갔지만 내가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큰 물결이 나를 압도하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까도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 때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요나서 4장 읽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더 재밌습니다. 그런 요나를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살려줬는데 막 이렇게 성내고 화내고 넌 진짜 인간도 아니다. 넌 진짜 가능성 없다. 이게 아니라요, 박넝쿨을 주셔서 그 밑에 쉬게 하셨다가 또 박넝쿨을 가져가셔서 요나로 또 신경질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또 막 신경질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나는 저 니느웨의 저 12만 명의 사람을 얼마나 내가 아끼고 안타깝게 생각하겠느냐. 요나에게 하나님이 막 친절하게 막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을 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요나가 되게 무례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지만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요나는요, 관계가 너무 건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여기는 그렇게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한국에 가면 막 시장 같은 데 가면 애들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가다가 애들이 막 이렇게 떼쓰고 그러면 엄마들이 되게 매몰차게 너 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래서 막 얘를 내몰잖아요. 그리고 막 따가우면 등 막 땡땡이고 막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쓸데없는 나가 막 그래서 저리 가. 넌 다 버렸어. 막 그러면서 애를 내몰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애들 없거든요. 막 때리는데도 막 엄마한테 계속 가잖아요. 엄마가 계속 때려도 엄마를 붙잡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와 그 아이는 관계가 깊거든요.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가라고 하지만 이게 나가라는 소리가 아닌 걸 애는 너무 알거든요. 때리지만 아프지만 이게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붙잡고 나가는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떠하냐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왜? 상과 벌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그 관계와 그 마음을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아니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양을 가늠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요나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포기한 적 오래됐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죠. 손에 채찍이 들려있는지 당근이 들려있는지 거기에 늘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택할 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로 도전하죠. 왜?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왜 알고 싶으냐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길이 모든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축복이 보장돼 있고 이 길로 가면 벌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어지면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내가 그때 그 남자랑 살았으면 지금 그 남자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갔을 텐데 이 남자랑 만나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고 마치 그 선택에 대해서 크게 잘못한 것으로 그 선택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직장도 이 직장이 좋은지 저 직장이 좋은지. 근데 그 많은 선택을 하는 자리에서도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마음은 그거예요.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행복하냐? 어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냐?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택으로 굉장한 고민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선택의 자리에서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어디가 중요한지 그게 없었거든요. 어디 가야 잘 살게 되는지 그게 없었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면 복이 다 정해져 있고 이 사람과 가면 벌이 다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거죠. 우린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곳이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는 잘 사냐 잘 살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좋은 장소에 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주기 원하시는 도전을 주고 계시죠. 이게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기쁨.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도 보면요, 애가 한번 넘어지면 저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죠. 얼마나 다쳤냐? 조심하지. 별거 없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근데 엄마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애가 한번 넘어지면 아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이거 되게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애는요,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더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감한다고 하죠.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삶의 질을 바꾸는 큰 힘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끼리도요, 어떠한 부부가 행복합니까? 월급 잘 갖다 주고 음식 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게 행복의 요소를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가주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음식을 돈 많이 주면서 좋은 재료 써서 음식해라. 이게 좋은 남편이 아니고요. 음식을 해오는 걸 딱 보고 아유, 이거 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냐고. 이거 귀찮은 음식인데 이런 걸 뭐라 하냐고 힘들게 그냥 사다가 냉장고에 데펴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면요. 그게 되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뭐 당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오늘 얼마나 일하는데 힘들고 어려웠어. 남편들이 와가지고 텔레비만 보면 맨날 와가지고 집에서는 텔레비만 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텔레비 안 보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듣고 다 텔레비를 보죠. 그럼 이왕 텔레비 보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보. 내가 당신 정말 TV 보고 싶어하는 마음 안다고. 열심히 보시라고.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텔레비 다 끝나고 같이 밥 해먹고 설거지 해 주실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도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옆에 아니 다 자기 머리 갖고 태어난 애들한테 왜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엄마가 머리가 나빠서 미안하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다. 공부를 해도 잘 안 되지. 엄마도 너무너무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그랬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어떡하냐.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면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막내딸하고 얘기할 때 보면 애가 울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애한테 너 오늘 왜 이랬냐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딱 가서 애 손잡고 요즘 많이 힘들지? 그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게 알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려고 하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울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에 비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많이 느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에 비해 비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더 뭐 받을 게, 뭐 바랄 게 또 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도전인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아는 일을 상실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갑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상실하죠. 그리고 그냥 복받고 벌받기 싫은 일들 가운데 붙잡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은 병도 없고 수도꼭지만 틀면 먹을 게 막 나오고 그래서 천국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그게 천국이 맞겠습니까? 그게 일상이 되어지면 천국이 지겨워서 어느 날은 우리 지옥으로 잠깐 휴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렇게 삶의 윤택함이 천국의 요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이 천국 되어질 수 있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야 진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것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천국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진 천국에 사는 겁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려면요, 요나와 같은 마음의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막 성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신경질도 내고요,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요. 화나는 일이 있는데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라는 얘기예요. 신경질도 내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친구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막 신경질 내는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는 성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친해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들로 기뻐하는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캐나다 겨울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겨울이 길잖아요. 겨울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해 가는 과정, 그 맛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